기도 올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택하시고 복 주시되 기록한 말씀대로 복을 주시니 이 고난의 길을 우리 예수님 오셔서 가셨나이다. 이제 남은 말씀은 가지들이 갈 길이니 이미 우리 형님들이 다 이 길을 갔고 마지막 스룹바벨 단치만 가면은 시온산 정부가 이 땅에 건설되겠나이다. 이 아침도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하신 아버지 에스겔을 마지막으로 솔로몬 성전의 끝을 말씀할 때 끝났다고 예언했지만은 저들은 기름을 듣고 끝이 났는데도 끝이 아닌 줄 착각하고 살다가 갑자기 다 잡혀갔나이다. 이 시대도 오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끝이 났는데 알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11한란과 5개월이 들어올 때 다 잡혀가나이다. 이 말씀을 완전 무장시켜 주시고 외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바로 깨어나서 3대 무장해야 되겠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권속들 사명자들인데 주여 고통을 없애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주님 마음 시원케 할 수 있는 백마용사들도 다 고쳐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7장입니다. 7장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끝은 알파 오메가의 결론인데 계시록입니다. 나팔 재앙이 끝입니다. 7 나팔 지나가면 세상 나라 주님 나라 되고 나팔을 끝맺는 것은 대접인데 대접이 쏟아지면은 이 땅은 모든 기자 종결이 됩니다. 자, 끝이 났다고 에스겔을 보내서 말했지만은 듣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앞에서 북방에 가마솥이 끓고 있다. 북방 군대가 내려온 해도 한 명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요. 그럼 그 앞에서 이사야가 또 아수르 몽두에 온다 해도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은 사람이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구약은 기록하는 시대니 또 보여주는 시대니 북방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제 당신의 피를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성령을 오순절 보내주고 그때 이 예언서가 깨달아집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던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오순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오순절 기다리다가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만민에게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이제 이어서 또 남정 여주에게 또 신이 옵니다. 그 신이 오는 길이 다림줄, 이 말씀을 읽고 든 사람에게 신이 와서 초막길의 열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그 끝난 세상에서 바랄 게 있겠습니까? 다음 시대를 바라봐야 되지요.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종을 쳤는데 그 다음 새 나라에 가서 새 아침에 가서 새 삶을 살아야 되지요. 자,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바라요. 그 하나님과 예루살렘 관계입니다. 유다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 하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줬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는데 그 복이 이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유다로 내려옵니다. 다윗 왕국으로. 그런데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스룹바벨 시대입니다. 어제 전에 그분 내 종의 말을 응하한다. 하나님의 종은 200년 후에 태어날 고레스를 예언합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고레스가 세상 없는데 알아듣겠습니까? 그 성경은 진리인데 때를 따라서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바라요. 자, 은혜를 다 베풀었으니 남은 건 진노만 남았잖아요. 네 행위를 국문하고 행동이지요. 삶을 가르치는데 이미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 바로 갈 수 없습니다. 비틀비틀 용을 따라 뱀을 따라서 죄만 짓고 사는데 그 행위를 잘못인지 잘을 하는지도 몰라요. 흑암에 빠지면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그 행동을 자기는 모르고 나중에 술이 깨고 나면은 옆에 사람이 말하면 내가 그랬던가 저랬던가 모르겠다 이렇게 헛소리합니다. 영적 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WCC가 잘한다 하는데 하나님 볼 때 너는 음녀다. 우리 한국에 이단들이 많은데 사탄의 감화를 받아서 헛소리합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알면 하겠습니까? 자,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럼 예루살렘 유대도 흑암에 들어서 솔로몬부터 넘어지는데 계속 넘어지고 우상숭배하고 율법을 버리고 산에 가서 나무 보고 복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모르고 하지 알고 하겠습니까? 자,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 나팔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 그 종입니다.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종,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그 선지자가 하나님 보낸 시대의 종들인데 그래서 다시 연하라, 이것이 주인의 명령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이 이걸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이루어진 십자가 도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났는데 천국 복음이 이제는 뒤집어엎어야 되는데 나팔지향인데 나팔에 5개 분지가 10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자, 끝이 났는데 이걸 알아듣지 못하면 이게 죽적입니다. 그래서 육체 심판에 있어서 예언의 등불을 들라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분명히 베드로가 성신을 받고 외쳤는데 베드로 재림의 주를 봤어요. 베나산에서. 그 베나산에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봤는데 그 예수를 만나려면은 더 확실한, 우리가 믿는 것 외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예언을 따라오라 했는데 베드로는 예언을 성령의 감동으로 외치기만 했지 예언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가 봤단 말입니다. 작은 책을 썼단 말입니다. 그렇게 같은 사도지만은 사명이 달라서, 같은 교회지만은 사명이 달라서 은혜시대 교회, 피로산 교회, 그 다음 촛대 교회, 그 다음 바벨 교회, 이게 교회가 사명이 달라요. 자, 긍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구원은 긍휼로 받는 것이지 법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긍휼이 아닙니다. 진노입니다. 그 율법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걸머쥐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음으로 예수만 쳐다보면 그 후에는 긍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순절 초막절의 긍휼로 받는 구원이지 인간은 선악과가 들어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긍휼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건 구약 때 보여줄 때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는데 3번 잡혀갖고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430년 되니까 하나님이 스룹바벨 단체를 보내서 고레스를 보내서 회복을 시킵니다. 그게 긍휼잡입니다. 우리 이 재단도 학계서가라로 출발한 74년 924 재단인데 도한 지 70년 만에
1905년도에서 75년 5월 15일에 승리, 은빛 십자가를 주면서 네가 이겼다고 위에서 결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6절에 기호를 세우고 저 원방에서 흉악한 민족을 불러옵니다. 아수르, 소련을. 그래 11한란이 이 땅 지구 종말의 첫 번째 한란이 유다 땅에 옵니다. 11한란. 자,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그러니까 택한 사람은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끌고 가고 회개시키고, 불택한 사람은 흑암에 끌려가고, 그 교회가 성전, 예수가 성전인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영적으로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이 가증한 일이 오늘 계시록 17장의 짐승탄 음녀들인데 한국은 KACC, 세계는 WCC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신앙 상태가 육적으로 좀 기울어집니다. 육적으로 세상에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 복 줬다고 착각합니다. 복이 아닙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복인데 성경 밖에는 다 바벨 부자입니다. 육적인 부자입니다. 부자 불탑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려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렇게 끝났다고 6번씩이나 말씀했어요.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 산이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나무 밑에 가서 나무야 복 따고, 바위 밑에 바위야 복 따고, 이렇게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대로 가는 종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애굽 땅 중앙제단. 거기에 이제 알곡이 다 모여와서 여호와의 초막절을 지키고 세실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 19장에 공중재림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에, 빨리 올 때 애굽 땅 중앙제단을 모르면은 육체를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고 이제 대접을 쏟아요. 나팔 다 불면은 흑백이 갈라졌으니 이제 죽재기는 대접을 쏟아서 불태워버리고 알곡만 새 땅에 새 시대를 줍니다.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게 선지서를 따라가면은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는데 선지서가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 선지자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맞아 죽고 쫓겨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 이 땅에서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했다. 죽였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잘 드리는 아벨로부터 맞아 죽은 사람들이 왕권입니다. 1차 부활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땅에서는 사랑 못 받습니다. 미움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이 땅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대대적으로 환영받습니다. 그것이 바벨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우리 한국교회가 일본 우상에 들어올 때에 1938년도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일본을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일본 하나님, 예? 시사참배. 그래서 하나님 챙기던 주기초 목사님과 옥중 성도들은 맞아 죽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늘로 갈 사람은 이 땅에서 미움받고 쫓겨나고 사랑받지 못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낸 종이 누구냐?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 종을 듣고 따라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성령이 그때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오순절 성령 왔지요. 또 초막기를 건세고 오지요. 그래서 알곡주교회가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심판하는 다림줄이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드리면 구원받고 들려줘도 안 따라오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아껴볼 게 없습니다. 가정하기 때문에 아주 겉에서 속까지 전부 거짓됐습니다. 거짓말이 꽉 찼습니다. 이게 선악감자 이것이.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행위, 우상숭배 행위, 불신앙,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구원 받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악과가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와서 야곱의 집에 택한 자를 생명나무에 접붙여서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복종하게 만들어 불탈 때 남은 알곡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10절은 하나님의 지향, 살육, 파멸, 포로가 된다고 마지막 예언입니다. 벌저다 그 날이로다. 무슨 날? 벌저다 임박하도다. 바벨론이 문 앞에 왔단 말이죠.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정한 재앙이라 이미 하나님 만대를 정했습니다. 그 정한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근데 교회는 정한 때를 모르고 지금 천국복음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계속 예수님은 끝났다 했는데도 율법이 지금도 율법을 따라갑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늘 그럼 기독교도 천국 복음에 딱 끝에 한국 오면 끝났는데 벌써 나팔이 5개나 불었는데 나팔은 모르고 천국 복음은 열심히 전하고 선교합니다. 그 주인이 안 보냈는데 주인이 모르는 일은 주인이 책임을 못 지지요. 그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작은 책 계시록 꿀같이 먹고 다시 연하라. 이게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야곱이 택한 종들의 부족을 예수님이 대신 기도함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구원 방법이 그래요. 인간은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 찾아야 되지 땅에 거 찾아서 살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뭘까? 몽둥이가 꽃이 피며, 몽둥이가 꽃이 핍니까? 몽둥이는 재앙이거든요. 나팔 재앙. 꽃이 피었다는 것은 한창 전성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이 4개 불고 땅 3분의 1이 불타고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 그 다음 9장의 5째 나팔이 5개월 세계적으로 6째 나팔이 3차 전쟁, 중동 전쟁, 후산년 반터가고 7째 나팔 보면은 7 대집이 쏟아지고 끝납니다. 몽둥이 꽃이 피었습니다. 교만이 싹났도다. 지금은 교만한 정치, 교만한 종교,
교만한 사람이 판을 치고 살아요. 그 겸손한 사람은 땅속에 들어가는 지렁이가 돼야 돼요. 사람 대접 취급 못 받고 무시당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면 하나의 땅속에 감춰놓고 기다리랍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죄악의 몽둥이,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이것이 불탈 바벨론 삶인데, 바벨 교회, 바벨 가정,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이것이 교회의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10일 환란에 이 생각 밖에 북방 아수르가 들어와서 환란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택한 자만 보호하고 불택한 사람은 내버려두면 다 잡혀갑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무슨 때입니까? 사는 때가 끝났다. 이제 육체 생활은 끝났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때린다. 화가 나셨다.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물건 잘 사면 야 오늘 물건 싸게 잘 샀다 기뻐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파는 자도 집을 팔고 사고 물건을, 이 땅은 매매가 있잖아요. 필요한 걸 사고 팔아요.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그게 사고 파는 이 땅의 삶이 끝을 맺었다. 끝났으니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죽을 준비하라. 죽을 준비.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정직한 삶을 살지, 잘못을 회개하고, 인간은 잘못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가 왔기 때문에 잘못해도 깨우치고 회개하며 삽니다. 근데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지요. 율법 종교가 아닙니다. 법적이 아니고 성령이 회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베드로가 회개하라. 3,000명이 회개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회개의 영입니다. 우리가 항상 내 잘못이 뭔지를 말씀 읽고 들을 때 깨달으면 성령이고 못 깨달으면 악령입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그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심령 허감입니다. 그 다음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그렇게 죽을 사람은 죽어야지 전쟁에서 승리 못합니다. 우리 야곱의 승리는 천사가 하십니다.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 원수를 죽이고 싸워주지요. 인간은 힘이 없어서 못 싸웁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 같이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전쟁이 터지면은 알곡을 위해서 천사가 동원되고, 죽적이는 버릴 것이니까 천사가 올 수가 없지요. 이는 네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진노이지요. 진노의 날. 주님 재림은 진노의 날입니다. 그 회개 못하면 진노를 받아야 되고, 회개하면 사랑을 받아야 되고, 밖에는 칼이 있고, 이게 아수르 바벨론 칼입니다. 7머리 짐승의 칼.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이것을 오늘 교회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놨다, 주님이 오시면 올라간다, 들림받는다,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밖에 몰라요. 계시록에 붉은 막 칼 두고 나온 걸 저는 몰라요.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각기 자기 죄라, 남의 죄가 아니고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이거 망할 사람들, 교회에 망할 사람들, 성전 방마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몸이 녹아, 무릎이 막 물렁물렁거려 흔들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이거는 슬픈 포증, 그 잡혀갈 때 슬프단 말이죠.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원래 포로병들은 머리를 깎아요. 그 군대 생활도 6.25 전쟁 때 인민군이 포로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도망치 나가면 못 잡아요. 그렇게 머리를 싹 깎아요, 포로병들은. 내가 직접 봤어요. 부산 서면의 거제리에 포로 수용소에 있었어요. 그 산골짜기에 철조망을 치고 집을 짓고 밥을 해주고 옷을, 포로병 옷이 달려요. 이 작업복에다가 푸른 줄을 쳐놨어요. 옆줄로 체육복 같이. 그래서 도망가면 대부분 잡혀요. 그 모양새가. 머리는 없지요. 옷은 줄 쳤지요. 그 도망 못 가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포로 해방을 시켰어요. 무조건 문 열어줘라. 그래서 나가서 북한에 안 가고 남한에 남은 자가 많았어요. 그 전쟁에 끌려와서 포로가 됐다. 그때 물어보니 난 자본주의다, 난 공산당 아니다, 그냥 우리 편이다. 그래 대통령이 포로를 석방했는데, 미국에서 왜 우리 허락 없이 당신 마음대로 하냐고 그때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니까 불쌍해서 문을 열어놓으면 공산주의는 북한 갈 끼고 자본주의는 안 갈 끼고 그렇잖아요. 그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사상이 흑암이 들어서 쓴 거는 달닥하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하니까 마귀가 주인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심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 아수르 몽둥이를 가지고 유다를 쳐서 다 잡아가라. 그래서 시드기야 왕 11년에 다 잡혀갔어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각각 각기 자기 제약 까닭에, 자기 제약. 그러니까 남 볼 거 없어요. 남 보는 게 그 잘못이에요. 응? 요즘 사람들이 남 몇 말 잘하거든요. 그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성경에 남을 보란 말이 없어요. 자기를 보겠지. 예? 자기만 생각하지, 자기만 살피지 왜 남을 봐요. 응? 그게 뭐냐면 잘못된 것이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 따라서요, 네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지금 우상 세상인데 네가 우상되면 안 되잖아. 네 자신을 지켜 남 보지 말고. 근데 나는 안 보이고 남만 보이니 이게 문제가 말이에요. 내 잘못은 못 보고 남의 잘못 보이니까 자꾸 그 말 하니까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마귀 부흥이에요. 그래서 자기 제약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육체 피곤,
이제 손이 할 일이 없어. 다 잡혀가게 생겼으니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두려움, 평강을 얻고 이제 겁을 먹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머리를 다 깎고 포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은이 좋다고, 은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모았더니 원수가 들어오니까 다 뺏겨. 그러니까 가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은과 금이 하나님 것인데, 그렇잖아요. 학계 2장 8절에 은과 금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땅에다 묻어놨더니, 땅에 쌓아놨더니 소용이 없더라, 뺏기더라 그 말이죠. 그 금을 오예물 같이, 이 오예물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오물, 오물통, 오예물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자, 율법은 사람이 못 지킵니다. 이때가 율법 시대입니다. 에스겔 시대가. 율법을 지키라 했는데 못 지키고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를 보냅니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듣기 싫으니 선지를 때려 죽입니다. 그 선지서가 없으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선지서는 구원의 다림줄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죄악에 빠친다. 그게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먹는다. 선악과가 들어와서 선악과의 종이 됐다. 그 산다는 것이 속임수다. 하나님을 속이고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가 복을 못 주는데 산에 가서 나무 보고 복 달라고 빈다. 그 말이에요. 참, 그래서 인간이 가증스럽습니다.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은 주인을 알잖아요. 그런데 유다 사람은 하나님 모르고 마귀를 하나님을 바꿔치겠습니다. 자,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미운 물건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8장까지인데 미운 물건은 육자맥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외인이 이제 일곱 머리 짐승,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 바깥에 있자면 외인입니다. 마귀는 외인입니다. 외인의 손에 붙여 노락하게 하며, 노락하니까 뺏깁니다. 강제로 뺏겨. 세상 죄인에게 붙여, 세상 악인에게, 세상 악인, 그렇게 예루살렘 밖에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붙여서 세 차례에 그들로 약탈하여, 약탈은 강제로 뺏어갑니다. 더럽히게 하고. 왜요? 선지서를 버렸다. 에스겔을 버렸다. 이사야, 예레미야를 버렸다. 다니엘을 버렸다.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하나님 이제는 안 본답니다. 너 보기 싫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거기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인데 이제 가증하게 됐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참 힘이 좋다. 근데 뱀이 들어와서 망쳐버렸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 예수 피가 거룩한 피입니다. 그 피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교회가 됐는데 미혹이 들어왔습니다. 그 미혹을 이기면은 육체 구원 받고 미혹을 따라가면 육체 심판 받습니다. 영혼 구원은요 무조건 주신 겁니다. 야곱을 택해서 무조건 줬어. 조건 없이 예수 피로 샀어요. 그런데 육체는 공의의 법으로 예언의 법을 따라오면 육체 구원이고 안 따라가고 미혹을 따라가면 아담같이 육체가 죽습니다. 자,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쇠사슬, 쇠로 사슬 만들어. 제일 튼튼한 쇠사슬이죠. 이는 피 흘리는 죄가 피 흘렸다. 그 남을 죽였다.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습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오 5장 팔복산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고 복을 받으려면은 율법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율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죄지만은 예수님의 성령의 법은 눈에 안 보인다. 사람을 때려 죽이면 살인죄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근데 예수님은 형제를 미우면 해도 이미 살인죄라 했거든요. 얼마나 더 세밀합니까? 여러분도 미운 사람 많았죠? 과거에. 지금도 미운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마귀만 미워해야 돼요. 공산주의 사상 미워해야 되지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면 살인죄가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미워질 때가 있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자기도 모르게 미운 마음이 생겨. 그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그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자, 그 피 흘리는 죄가 그 남을 죽이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그렇게 이 땅의 교회는 원죄 때문에 꽃이 피어가지고 원죄를 뽑기 전에는 육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지는 가지인데 열매가 못 맺으니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져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사람은 잘려나간다 그 말이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습니다. 강포가 뭡니까? 선악과 질입니다. 순교자들은요 맞아 죽었어요. 감사하게. 예? 스데반이 죽을 때 뭐렇게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순교요. 그러면 죽었다 해서 다 순교가 아니에요. 힘이 모자라 죽으면 순교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기 영적으로 사상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순교가 돼요. 공상력이 따라옵니다. 6.25 때. 그럼 아군이 도망갑니다. 앞에 딱 막다른 골목에 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말아 죽었습니다.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 죽어야 순교지. 예수를 위해서 핍박하고 매맞고 죽어야 순교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이 약해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사상은 진리 사상입니다. 그 택한 사람은 예수님이 성신님이 책임지고 구원해 주지만은 불택자는 자기 갈 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엄한 율법을 주신 것은 복받으라고 줬는데 다 복받으면 지옥이 텅 비잖아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은 에서다, 천국 갈 사람은 야곱이다 갈라놨어요. 그게 교회에 왔다고 다 야곱이 아니 에서도 있어요. 그 에서는 마귀 따라가고 야곱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2지파 1만 2천 명씩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땅에 피 흘리는 죄가 피를 흘려 남을 미워해, 남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사랑 안 주고 예수 사랑이 없으니 줄 게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미움만 주는 거예요. 피를 흘려.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습니다. 이유 핑계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마귀 떼들이 막 때려 죽여도 하나님 종들은 감사합니다 하게 되지, 원망 불평하면 순교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사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들이 막 찌르고 때리고 끌고 갑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것이 예수입니다. 우리도 욕먹고 억울함 당하고 핍박받을 때 욕하면 내가 졌습니다. 감사하고 아버지가 내게 이 길을 줬으니 이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고 성령이 감동 감화하면은 그 길이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 없는 사람은 고난 받기 싫어서 도망갑니다. 그러면 순교가 아닙니다. 도망병이지. 24절,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더불어 이르려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극히 악한 항충떼들로 하나님의 집을 다 점령하게 한다.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 교만은요, 자기 자신이 몰라요. 이 땅에 전부 사람이 교만하겠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막인데, 사우랑인데, 겸손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겸손의 대표요. 그래서 교만을 그치게 하겠다, 심판하겠단 말입니다. 그 성소가, 자, 성소, 우리 몸이 성소입니다. 작게 보면요,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그게 몸이 죽는다. 몸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 육체 심판. 패망이 이르리니,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인지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욕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응? 핍박받고, 응? 버림을 당해도 감사가 나야 되지. 아이고 기분 나빠 못 사겠다 하면요, 순교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원수가 돼요. 예수는 버림받아도 원망 안 했어요. 나는 내 갈 길이 있다. 제자들 보고 나는 가야 된다. 어딘데요? 나 십자가 죽으러 가야 된다. 지금은 너희가 못 따라와. 내가 혼자 가야 돼. 제자들은 못 깨달았어요. 우리 중앙기단 갈 길이 있어요. 지금은 버림받는 길이요. 잠시 버림받아. 예? 그래서 전투에 감춰놨다가 5개월 때 쓰는데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때려도 성경을 보고 고맙습니다 해야 되지. 왜 때려? 하면요, 자격이 상실돼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입이 없어야 돼. 그 눈도 막아야 돼. 뭐 보고 듣는 거 말하면 안 내가 죽어요. 그게 이사야 11장 뿌리에 가지가 갈 길이요. 성령의 길이요. 예? 뭐 내 눈에 보였다고 말하면 내가 죽어버려. 그 눈을 감고 다녀야 돼. 예? 하와가 뱀 보고 주거니 받거니 보고 쳐다보고 죽었잖아. 선악가 보고. 그게 알파라면 오메가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평강을 더 구하지요. 예, 복을 원하지요. 하나님 안 줘요. 성경대로 따라가야 복 주지. 그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예언을 읽을 때에 내가 정말 예언대로 가고 있는지, 복만 바라보는지, 예? 잘 살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요, 성경을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평강이 구해도 평강이 없다 했어요. 26절, 한란에 한란이 더하고, 따블로, 그 버림받은 사람은 불택자, 성전 방마당, 성경을 읽고 듣지 않는 사람,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 교회가 잡혀갈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어디서지는 묵시가 없어요.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율법을 가르쳐도 효과가 없어요.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율법이 곧 예수거든요. 응? 예수가 곧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장로에게는 모락이 없어질 것이며, 구원은 모락인데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장로는, 목사도 장로요. 그래, 구원이 없는 목사들, 버린 목사들. 왕은 애통하고, 왕은 정치왕이잖아요. 시드기야 왕인데 자기가 잡혀가니 애통해요.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정치 방백.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제약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제약대로. 아담같이. 아담이 물어왔거든. 너 선악과 왜 먹었느냐? 여자가 줘서 먹었지요. 회개 안 했습니다. 그 제약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국문은 따져보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한 명도 없어요. 다 잡혀갔어요. 그 다니엘 세 친구 에스겔은 하나님 종이지만은 그 외에는 다 바벨에게 속하고 마귀 용을 섬기다가 잡혀가 죽었어요. 그것이 구약의 솔로몬 교회의 모습이다. 그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 오늘 교회가 살려면은 에스겔이 돼야 돼요. 예레미야가 돼야 되고 선지자 한 명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살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만 찍읍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대로 야곱을 복중에 택하여 복주셨나이다. 그래서 야곱의 집 왕으로 귀하신 독생자를 69일에 보내서 기름을 부으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사를 받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서 예수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 책을 받아주신 이 작은 책 계시록과 모든 선지서를 읽고 덤으로 육체가 구원을 얻어서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영생 복락을 받게 되었나이다. 말씀에 벌벌 떨면서 구절 한마디 한마디를 되새기면서
순종할 때 성령이 감동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무시해버리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겠나이까? 말씀을 햇볕같이 밝혀서 예수님 빛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